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70억 인구 가운데서 뽑아서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아버지 주님의 귀한 전전에 나와서 아버지께 예배하시고, 또한 귀한 멘토링과 또한 아버지 이렇게 강의 시간을 맞이하여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들만 앉혀놓지 마옵시고 영성 놀이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인공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어떤 아버지 믿음의 그 방법과 지혜를 얻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시온 아버지 하나님 작은 종을 붙들어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구로서 주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해 드릴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하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또한 왕, 제사장, 성전,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멘토링 시간 오늘 좋았죠? 많은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에 우리가 지나갈수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과 또한 지혜가 입혀져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씀 순종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입혀지는 줄 믿습니다. 영성은 오직 순종입니다. 자신을 비우고 내어드리고 그 육신의 속성을 내어드리고 주님이 내게 들어오셔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신의 경험을 뒤로 그냥 잠깐 멈추고 하나님 일하십시오 이렇게 해가면서 말씀의 의지에서 주님 이렇게 제가 또한 아버지가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다릴 때에 쉽게 말하면 그 인내 절제가 되는 순간에 성령의 열매가 연결해지는 줄 믿습니다.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고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0년, 50년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길들여져 있고 우리가 체질이 되어 있는데 주인을 자리를 내주려고 하니까 서서히 이렇게 육신성이 우리의 체질이 그 자리가 너무 익숙치 않아 갖고 내어주지를 못하고, 또한 사단 마귀 귀신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또 기회를 안 주려고 해요. 끌고 지옥대로 가야 되니까, 복 받는 걸 방해해야 되니까, 배가 아프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사단의 계략을 잘 알아차려야 됩니다. 우리 사단의 계략은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우리의 자존심, 육신의 자존심을 붙들고 사단이 역사를 합니다. 육신의 자존심만 내려놔 버리면 사단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육신의 자존심이 사단의 기지입니다, 여러분. 그 자아, 그 자체인데 오늘은 천국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30분 갖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페이지가 32페이지입니다. 천국론.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인가? 1.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의 중심 내용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메시지와 사역에서 중심 개념이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열매, 첫 번째 설교도 마지막 설교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다. 그의 선구자인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친척입니다. 친척인데 6개월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어요. 근데 그분이 먼저 광야 생활을 하셨죠. 예수님의 길을 평탄게 하시기 위해서 세례요한이 먼저 등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메시아의 세례요한은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마태복음에 말씀 메시지와 함께 출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서 성령을 받으신 후 갈릴리에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마가복음에 말씀을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또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40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또한 전도자 빌립도 또한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다. 그러면 뭘 하나님 나라가 과연 무엇이냐? 빌립과 사도 바울은 예수를 전했지, 그죠? 예수님 자체, 그분이 오실 거라는 그 메시아가 구약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무던히 메시아가 오실 것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그 메시아가 때가 되매 마리아의 뱃속을 통해 잉태하셔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분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30년 동안 계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3년 공생애 하다가 33세 돌아가셨죠. 3일 만에 또 부활하셨어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다. 예.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뭘 보느냐? 우리의 구속사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립도 성령 충만해갖고 그 말씀을 전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아버지의 계획하시고 우리의 구원 구속사를 성자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구원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이게 구속사 자체인데, 이 객관적인 구속사, 주관적인 구속사 역시 우리에게 먼저 우리가 입술로 신약의 예수의 믿겠다고 고백을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을 하고, 그런 동시에 또 우리가 회개할 때에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은사 능력을 주시고 그러면서 영혼을 성장 성숙시키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관적인 구속사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장 성숙할 때에 그때 우리 마음에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때 천국이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그럼 천국이 과연 누구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자체가 천국이신데, 그래서 그분들이 뭐 하늘나라 영토가 크게 놔두고 있는 게 그게 천국이라 하지만, 그 내세 천국이라 하지만, 그러나 천국은 곧 성부 성자 성령 그 자체가 삼위 하나님 자체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을 다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자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인간과 하나님 관계는 인간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서 우리들은 죽은 몸이 됐어요. 우리는 영혼이 죽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다 당신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이 죄를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믿는 자만이 그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내가 주를 영접합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입술을 신하여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럴 때에 그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그 다음에 2번 하나님의 나라 개념은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제가 말씀을 미리 다 들어버렸는데요. 총체적으로 해버렸습니다.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했는데 그 메시아가 오셔서 신약 시대에 이제 이렇게 공생의 생활을 하신 것이 우리가 사복음서이지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하시고 이제 구원 성취하시는 게 그 요한복음 17장 이후로 가면 이제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그때 구원 성취를 하시고, 근데 성령이 오시는 것은 사도행전부터 이제 성령이 시작되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서신서는 성령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적용해야 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 훈련 성장 성소를 하며 그럴 때는 어떤 우리 안에 심리 상태가 어떻게 되고 우리 심령도 어떤 상태가 된다라고 서신서가 적나라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약은 성부 아버지의 계획하심을이라고 볼 수 있고, 성자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구원 성취하실 때 공생의 생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 이하를 보면 이제 그분이 십자가를 지는 그게 구원 성취하는 내용입니다. 해서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삶을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이따가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당신은 이제 올라가십니다. 하늘나라로. 그러면서 1장 중반절 보면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이중적 사역으로 우리 몸에는 은사 성령의 그 외적 사역으로서
은사 능력을 주시고 우리 영혼에는 성령이 오셔서 내적 사역으로서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성장 성숙시키시는 것. 오순절 다락방에 마가 다락방에 120문도는 동시에 거듭났습니다. 거듭나기도 하고 은사 능력을 받고 동시에 이중적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먼저 거듭나고 다음에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모두가 보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임하는 그게 달라요. 어떤 분들은 외적 사역 먼저 은사를 먼저 받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나중에 먼저 거듭나고 나중에 은사를 받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동시다발로 거듭나면서 능력을 받는 분들이 있고, 그런 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핵심은 우리 영혼이 거듭나서 성장 성숙해야 그게 이제 우리 생명력이거든요. 나무가 자라려면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야 자라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영혼의 구원 사역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가 주체가 되어서 은사 사역, 그 다음에 물질 관계, 대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해서 우리가 영혼의 영성을 가장 중요시하면서 하나님과 내 영혼이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교제를 하는가, 영교, 우리가 그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면 영혼의 지정의가 있고, 또한 그 기능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직관과 영교와 양심이 심령으로서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영교란 뭐며, 또 직관은 뭐며, 양심은 뭔가, 이렇게 우리 그것도 확실하게 알아야만 우리가 영성 형성이 되어 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서 그런 거는 보면 우리가 돕는 길에 보면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책을 볼 때에 이 가는 길도 우리가 쭉 한번 읽어보시고, 또한 돕는 길 있잖아요. 그것도 쭉 읽어보시면 우리에게 이거는 참고서로서, 성경 말씀은 교과서지만 이 두 권은 참고서로서 같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서 이런 것을 좀 집에 가시거들랑 텔레비만 보고 앉았지 말고 이런 책을, 우리는 학생들이니까 지금은 열심히 보시면 여러분에게 영성 형성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구약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페이지 33페이지 이해가 시작. 하나님의 나라 개념은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옛 선지자들에게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통치하시거나 또는 그가 보내시는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의 새 시대가 열리게 될 것에 예언이 있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예언들을 배경으로 쓰여진 말이며, 한마디로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심을 뜻한다. 예,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요, 이 일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도리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천국도 되고, 또한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입혀진 우리 안에 악한 세력을 또 이렇게 멸하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가 우리가 그 안에 내주 하신 그 말씀도 됩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3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임함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실현되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새 시대를 예언한 마지막 구약 시대의 선지자라는 상징적인 인물이었다. 제가 안경을 저 밑에 두고 그냥 와가지고 좀 그래요. 선생님 있습니까? 챙겨놨는데 내가 아유 죄송합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심을 통하여서 실현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주님은 사도, 감사합니다.
사도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파송하실 때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라고 분부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전무후무한 치유의 사역 역사와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을 하신 것은 바로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시대적 표징이었던 것이다. 밑에 우리가 여기에 그 다음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이렇게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이제 교과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주님의 초림 때 시작된 것이 분명하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께서는 내세에 임하게 될 또는 내세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도 가르치신 것도 사실이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내세성이라고도 말하고 있다. 기독교 종말관에 대해서는 종말은 약속의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된 말세를 말한다. 이는 현세와 내세에 걸쳐 관계가 되어 있다. 그래서 현재적 종말론과 미래적 종말론을 말하게 되는데 이는 신자든 불신자든 인간 개인이 죽어서 바로 경험하게 되는 다른 세계에 대한 설명이다. 또 교의학에서는 종말론을 개인적 종말론과 우주적 종말론으로 나눈다. 이는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대심판과 부활과 영광의 새 세계가 임하게 되는 일에 대한 설명을 가리킨다.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세적 하나님의 나라에는 전 천년설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 공중재림 때 살아있는 성도들이 휴거된 후 지상에 함께 내려와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천년 왕국과 그리고 주님의 최후 심판과 부활 후에 신자가 들어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의 세계 곧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그러나 무천년설의 입장에서는 물론 후자만을 내세적 하나님의 나라로 인정한다. 천년왕국이 없다는 말이죠. 최후 심판 때 모든 사람이 부활하여 흰 보좌 위에 앉으신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지우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계시록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편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곧 천상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운 썩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또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각자 나타나 행위 심판을 받게 된다. 이 행위 심판은 구체적으로 사랑과 선한 행위가 있는지, 맡은 일과 사명에 충성했는지,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심판인데 인정받게 되면 상급과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매우 슬퍼하고 탄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쭉 나와 있죠. 마태복음, 계시록,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디모데후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계시록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말씀이 이제 이 교과서는 말씀 중심으로 해가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교과서를 보면서 참고 나와 있는 말씀을 찾아보면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성 훈련 받는 이 시간은 강의를 듣고 나면 반드시 집에 가서 이렇게 복습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복습을 하시면서 오늘 배운 거 내게 하나님 배운 대로 적용을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앉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서 5시간 방언 기도하라, 항상 물으라, 그렇게 하면서 그거 묻고 기도하고. 이거를 여러분 공부하는 이때는 잘 몰라요. 이해가 잘 안 돼요. 하지만 한번 읽어 나면 안 읽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는 얼마나 너희가 중심을 바쳐서 힘쓰고 애쓰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보답을 해 주셔요. 여러분
해서 아이고 될 때 되겠지 뭐 하면 그래 네 맘대로 해라. 성령께도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의지를 얼마나 드리는 따라서 같이 일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인기가 하나님이시라 우리를 함부로 좌우지 안 하십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만큼 그래 하자 그렇게 하시면서 같이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단마귀도 물론 뭐 그것도 어서 좌우지 이렇게 안 하지만 그거는 틈만 조금 주면 확 낚아채면서 그냥 무리하게 사람을 끌고 가는데 성령께서는 우리가 지면 꺼질까 나오면 불면 할까 이런 아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계란을 우리가 잘 이렇게 조심해서 다루듯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다루고 계세요. 하면 어떻게 하면 상처받을까 어떻게 하면 얘가 주눅들까 해서 그렇게 그냥 이렇게 자궁 속에 아기가 있듯이 그렇게 보호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어느 책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사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천국에 관한 이런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천국은 보이는 천국과 우리 현실 천국은 우리 안에 또 우리 성도들이 믿는 자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이제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이런 불가시적인 이런 천국 또 가시적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보이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늘나라고 있을 것이다. 내세 가면 우리가 또 보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서로 성도의 교제 우리가 이렇게 또 교회 안에서 볼 때 이거는 우리가 가시적인 거 보이는 가시적인 거 보이지 않는 건 불가시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면 영적 세계는 불가시적이지 않습니까? 천국 이렇게 내 안에서 누리는 걸 누굴 이렇게 보여줄 수가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보여줄 수 없듯이 그렇게 천국은 그렇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는 믿음대로 이렇게 믿음대로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믿고 의지를 드릴 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일을 하시니까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래서 5시간 기도를 하라는 이유가 방언기도를 5시간 해라. 물론 우리말로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방언기도는 그만큼 영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힘이 아주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언기도가 참 필요합니다. 육신이 우리가 그냥 입으로 우리가 구두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급적 되도록이면 방언을 하셔야 돼요. 방언할 때는 마귀가 틈을 못 타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저도 이게 어떤 때에 누가 천사가 일을 하는데 제가 방언을 하면 천사가 일을 쉽게 하고 제가 우리말을 기도를 하니까 천사가 너무 일을 힘들게 한다고 누가 옆에 와가지고 집사님 방언으로 기도를 하시래요. 천사들이 일을 하면서 집사님이 우리말을 기도하면 끙끙하고 집사님이 방언을 하면 일을 쉽게 하면서 나보고 가서 집사님한테 얘기해 주래요. 그러면서 오늘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옆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걸 봤습니다.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방언은 큰 그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방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먼저 물리치고 그렇게 3번 묻고 3번 물리치고 이렇게 해가면서 그렇게 방언을 하시면은 아름답게 영적 세계를 많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나라가 이렇게 존재하기 위해서도 영토, 국민, 법, 대통령이 있어야 하듯이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도 성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한다. 천국은 현세 천국과 미래적 천국으로 나눌 수 있다. 육신은 자신의 경험과 내 의지와 주권을 삼고 판단 기준을 정한다. 이런 것은 임의적 현재로 마치 가상현실과 같은 것이다. 책에는 없죠. 그러므로 육신이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펜이 없네요. 가시적 우리가 과거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지만 현재로서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육신은 경험에 의해서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현재고 과거고 미래 이러면은 우리가 현재를 살고 있는데 이 현재는
육신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 보통 이제 영으로가 아니라 육신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 이제 보통 사람들의 이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해서 우리가 현재를 살고 있지만 현재는 과거의 경험을 갖고 살고 있어요. 과거는 경험이죠, 그죠? 미래는 기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기대를 살고 있는데 어떤 기대냐? 과거에 의해서 미래를 현재도 과거로가 살고 있고 미래도 과거로가 살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60년, 50년 살면서 바람이 부네? 비가 오겠네? 이거는 뭡니까? 과거의 경험을 보고 우리가 아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과거에 의해서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그때 영원한 현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현재입니다. 영원한 현재. 왜? 영원한 현재는 과거로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자, 옛자, 세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성은 세자로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성령 지도 인도를 받아 살아야 그게 온전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영성을 하다 보면 세자라고 살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육신이거든요. 우리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요. 하나님 성령께서 임해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경험을 줘. 그게 하나님 나라 자체입니다, 여러분. 이 회비적인 천국 그건데 안에서 우리가 항상 지도 인도를 받고 살아라. 지도 인도 어제 오늘 지금 지도 인도 받았으면 이거는 과거예요. 근데 그건 세자로서 우리 사는 건데 그 세자는 세자일 뿐이지 그것 하나의 자거든요. 그래서 항상 현재 영원한 현재는 항상 현재 지금 지도 인도 받아 땅 하고 이미 땅 하면 과거잖아요. 그죠? 시간은. 그러니까 그 경험으로 해가지고 살지 마라. 이게 항상 하나님 주여 순간순간 주여 지도 인도하십시오. 항상 주님에게 이끌려서 이렇게 장님이 항상 앞에서 지도 인도 가듯이 우리는 항상 장님이야, 장님.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내 영혼에 오셔서 자기 처소를 삼으시고 나를 주관하셨어. 영혼의 그 성향이 육체까지도 다 이렇게 주관하고 그러면서 성령에서 사라지는 그게 영원한 현재, 그게 천국입니다. 현세 천국입니다. 그걸 누려야만 그렇게 누리라고 우리가 영성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서 그렇게 안 될 때는 내가 지금 육신에 젖어 있구나. 내가 안일에 빠져 있구나. 그렇게 보면서 회개하고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훈련 받을 때는 축제하면 살기로 막 해요. 하는데 3년 수료하고 나면요. 나태해갖고 나줘보면 주여 하다 보면 잘 이렇게 이제 주여 벌써 생각만 해도 탁탁탁 이루어져 이렇게 알아져요. 영의 지각이 열렸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나 같은 경우에 보니까 안주를 하더라고요. 안주. 예. 안일에 빠져갖고 평안하니까요. 안일에 빠져가지고 다 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가려기가 굉장히 힘이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은 어떤가 몰라도 저는 참 힘이 들더라고요. 해서 우리는 항상 날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고 항상 성령 지도인들 안 받으면 안 된다. 물론 뭐 신랑 신부 사는데 그냥 마음 알지. 네 마음 내가 알고 내 마음 네가 안다. 우리가 결혼 생활 뭐 이렇게 해보다 보면 자식이 한 20세에 넘어가면 그래도 결혼 생활 20-30년 하고 나면 그냥 척 보면 그냥 알듯이 그렇게 알아도 그래도 물으라. 그렇게 하다 보면 묻지 않고 있다 보면 어느 틈에 안주에 안일에 빠져 있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마귀는 노려. 틈만 보면 해주고 들고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게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주여 깨어 있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이 육체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존재라서 깨어 있기를 원하나이라고 우리는 아버지께 무던히 그렇게 주님께 우리는 호소를 하면서 도와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것이지. 틈만 하면 그냥 안일에 빠져가지고 6일 돌아가 있어. 그럼 내가 6일 돌아간 것도 몰라. 와, 내가 그냥
정말 안식을 누리나 보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안식과 안일과는 다르거든요. 안주도 다릅니다. 해서 안일과 안주는 육신에 젖어 있는 겁니다. 그냥 영이 평안하니까 같이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틈만 나면 그냥 평안한 걸 찾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주신 그 평안 안식인가 내가 안일에 빠졌는가를 우리는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안식은 뭐냐, 바깥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 영혼이 주님과 함께 이렇게 정말 성령의 이 성령이 이렇게 운행하심이 내 안에서 오셔서 이 터치하심이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걸 같이 교제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연애하듯이 신랑 신부 같이 결혼식을 하듯이 이렇게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한 10년쯤 지나가면 그게 진짜 안일에 빠진 참 안수에 빠진 일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막 한다고 해요. 하다가 보면 어느 정도 좀 입혀져요. 그러면요, 아 이거 좋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계속 기도하셔야 되고 물으셔야 되고 벌써 영이 열리면요 척 하면 척 깔아져요. 영의 에서 키우는 머리 육신의 IQ보다 지능지수가 10,000배가 높기 때문에 그냥 척 해도 척 알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영이 열리가 있으면요, 영이 지각이 열리면요 하나님과 관계없이도요 그렇게 잘 알아져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내가 이 모든 걸 성령을 통해서 하는구나라고 밖에 착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착각이 있어요. 착각. 우리가 영이 성장하면요 이게 그냥 열려요. 지각이 열려. 영이 지각이. 그러다 보면 이게 성령과 하나가 돼서 해난 건가 아니면 영이 단독적으로 그냥 그렇게 되는 건가, 때로는 그럴 수 있거든요. 해서 우리가 이걸 분별을 잘해야 되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묻고 기도하고 잘 안 되지만 하나님 하라 하는 건 참 잘 안 되잖아요. 왜? 육신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작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많이 하셔야 됩니다. 5시간 기도하려고 애쓰고 힘써야 되고, 항상 물으려고 힘써 자꾸 물으십시오. 그렇게 자꾸 묻고 주여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뭐 오늘 안 되면 내일 되겠지, 내일 안 되면 모레 되겠지 라고 하지 마시고, 주여 오늘 숙시 오늘 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면서 해 가시면 중심을 보시고 주님께서 함께 일해 주심을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힘써 애쓰고 할 때 되는가. 우리가 세상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 영토, 국민, 법, 대통령이 있어야 하듯이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 성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한다. 천국은 현세 천국과 아까 말씀드렸죠. 미래 천국이 있는데 현세 천국은 우리가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또 교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그게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한테 적용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삶을 부활하셨다가 40일 땅에 계시다가 하늘날 가시고 10일 만에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완성이죠. 구속사 완성인데 적용을 우리에게 시킵니다. 그죠? 우리 개인에게. 우리가 자연인일 때 우리가 예수 안에 오셔서 예수를 믿겠다고 신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 은사 능력 주시고 성장 성숙시키시고, 육체에는 은사 능력을 주셔서 경험을 많이 시키시고, 영혼에는 거듭나게 하셔서 성장 성숙을 시킵니다. 그러나 이 육체에 주신 이 은사들은 영혼이 자랄 수 있는 미끄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가치관을 깨트려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신비한 능력을 육체에 입혀 주셔서 우리가 초자연적인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육체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육체의 그 육신의 가치관이 깨트려지고 내려놓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내려놓지 않고 자꾸만 그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왜? 죽을까봐, 망할까봐, 자신도 모르게 그런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 거기 하나 둘 이렇게 내려놔지고 신뢰하면서 차츰차츰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그런 이제 자기가 포기하고 또 물러서면서 영혼을 주인 삼아 그리 형님이 하십시오 하고 자리를 양보하는 그런 이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기도를 하다 보면요 때로는요 영이 육체를 달래요. 그래 이제
육체가 주인 노릇을 하십시오. 이때가 내가 주인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영혼이요 육체를 막 달래면서요 이 동생을 취급해요. 그래 알았다 이렇게 하면서 둘이 하나가 되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경험을 하시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본 가정 때 많은 경험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강사가 그렇게 하는데 나도 그런 경험을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그런 것도 기도하십시오. 강사들이 앞에서 강의를 할 때 강사마다 다 경험이 달라요. 그러면 주여 저 말을 왜 듣게 하십니까? 나도요 아버지 나도요. 그렇게 경험을 할 때 육신의 가치관이 깨뜨려지면서 양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나무하고 뭐 얘기를 한다든가 그렇게 할 때 아 정말 대물방언도 하는구나. 지금 대신방언도 우리가 하지만 대물방언도 하는구나. 나무하고는 얘기하고 뭐 나는 새하고는 안 해봤습니다. 나무하고는 해봤고 땅하고는 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할 때 가치관이 깨뜨려지더라고. 그러면서 모두가 돕고 돕는 관계 안에 있고 서로를 존중해야 되고 인격을 존중해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 그 풀한 포기도 그때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한 번도 못해요. 은연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냥 아 미안하다 하며 사과하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가다가 뭐 침을 탁 받다가도 땅 보고도 미안해 네가 좀 받아줘서 고마워. 예, 땅 보고도 우리가 뭐 가다가 보면 강의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삼키기가 싫어. 그러면 받잖아요. 이 뱉어내잖아요. 그런데 땅이 다 인격이 있어요. 근데 그거 보고 고마워. 나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너 좀 받아줘. 그렇게 하면서 원래 헐거 덜보면서 고마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가치관이 다 바꿔져요. 하나씩. 풀포기 보고도요. 제가 나무를 보고요. 탁 나도 모르게 기도하러 가다가 이제 5시간 기도하려고 하는 막 가다가 길거리 가다가 하니까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냥 밭으면 사람들 보면 더러우니까 나무 이렇게 잘라난 거다가 새에다 탁 받으니까 나무 저보고 내가 네게 무엇을 잘못했는데 가래를 받느냐 그러는 거예요. 놀래갖고요. 아유 미안해 잘못했어. 그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이 나무도 모든 생명이 있는 거 자체 모든 것을 함부로 못 대해요. 다 그러니까 뭐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뭐 바다가 박수치고 뭐 저기 한다고 그런 말씀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요 저도 듣게 하시는 것도 잃어보면 그냥이 아니거든요. 이 강사 입에서 뱉어나는 말을 이미 성령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합니다 했으니까 저는 맡겨놓고 내가 얘기하는 것도 주께서 필요한 말대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랑 맡겨버리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듣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저분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는데 내 아버지 되는데 나도 경험해보자. 듣는 것과 경험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해서 여러분이 주여 저도요 이렇게 하시면 가치관을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런 걸 이렇게 입혀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하고는 못 해봤는데 아무튼 나무하고 그렇게 땅하고 그렇게 해보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그냥 그런 걸 또 이렇게 해도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미안하다 사과도 하고 부득불 나를 좀 받아달라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할 때 왜 로마서 8장 보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왜? 이거는 완전 그냥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왜 서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을 안 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짐승보다도 못한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 보고 찬양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찬양할 때 그들과 교감을 하면서 서로 돕고 돕는 관계 안에서 서로가 이렇게 사랑으로 하자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자녀들이 정령 이렇게 영어로 열려서 자기들하고 소통도 하고 하나님의 찬양도 드리고 그런 거를 고대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래 보면 우리가 현세 천국은 그것이 곧 현세 천국이거든요. 그 현세 천국이 미래 천국은 우리가 또 알다시피 하늘나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죽어서 그런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만큼 하늘나라에 가서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무단히 우리에게 자꾸 성장 성숙하라고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성장 성숙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육신이 얘가 연약해지지 않으면 영이 흘러나올 수가 없어요. 해서 우리가 육체의 고통이 올 때 그때 우리가 그 안에서 육신의 그 심리적인 일을 볼 수 있고 그럴 때 내려놔지고 그럴 때 그렇게 내려놔질 때 영이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환경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올 때 이거는 우리가 비타민, 오늘도 비타민 주시네, 오늘 칼슘 주시네, 감사합니다. 안 돼요. 잘 안 돼요. 두려워서 육체는 힘들까봐 죽을까봐 두려워서 우리는 그런 두려움이 안에 있어요. 왜? 아담으로부터 받은 그게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은연중에 그렇게 되는데 그걸 가치관이 바뀔 때에 온전히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해서 어떤 어려운 환경이 오면 비타민 주시는구나, 칼슘 주시는구나, 주여 잘 먹고 잘 이렇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이 의도는 뭡니까? 이렇게 할 때 하나하나 이렇게 또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성리도 하게 하고, 어떤 때는 또 실패하기도 하고, 실패할 때도 무엇 때문에 실패를 했는가 보면 우리 안에 이런 속성이 일어나서 그렇구나. 또 승리할 때는 주께서 이렇게 하고 내가 무엇을 내려놔지면서 이럴 때 승리가 되는구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실패해도 승리해도 다 이 훈련 가운데 있을 때 그게 다 우리의 양력이 되고 다 이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에 천국이 이루어지니까요. 우리가 현실 천국을 맛보지 못하면 미래 천국도 부끄러운 구원밖에 못 받습니다. 해서 우리가 정녕 여기 보면 육신은 자신의 경험과 내 의지가 주권을 삼고 판단 기준을 생각하고 정하고 있다. 과거 경험, 과거에서 현재 살면서 우리가 비가 올려오네. 비가 올려오는 건 어떻게 합니까?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비가 올려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는 기억 속에 경험이, 여기는 기억 속에 있죠, 그죠? 기억 속에 그랬었다. 이거는 기대 속에 미래, 어떻게 될까? 이런 기대 속에 있는데, 현재에서 우리 이게 보면 미래도 결국 과거에 의해서 살고 있어요. 기억 속에 어떻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게 가시적인 현상. 이게 임의적 현재로서 마치 가상 현실과 같은 것이다. 죽고 썩을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가상 현실과 같은 것이다. 왜? 죽고 썩는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육신이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영혼은 성령으로 변화, 훈련, 성장, 성숙하여 육신의 지정의가 아니라 영혼의 지정의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그러나 영원한 현재는 항상 이렇게 어떤 시적, 얘는 우리가 육신적인 그건데, 이거는 헬라적인 시간 개념이고, 히브리 개념은, 그 시간적 개념은 영혼, 그냥 영혼입니다. 영혼. 시간적,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해서 우리는 항상 현재적인 그것을 살아가야 되는데, 항상 묻고 그때 성령 주도에 받아야, 그게 영원한 현재, 영원한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천국으로서 우리가 경험하는, 주님 성령의 지도를 받을 때 그 순간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 하나님 함께하는 그것이 영원한 천국. 그것을 가지고 하늘나라까지 가게 되고, 그거는 끝과 시작이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그렇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그 시간 개념이 영원이기 때문에 그런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왕 예수 믿게 된 거, 이 자리에 온 건 우리는 우연히 온 것도 아니고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보내셨으니까 우리는 이 영원한 천국과 현세 천국과 내세 천국을 아름답게 누리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지도 인도를 잘 받아야 되고, 우리 영혼의 성장 성숙해야 됨으로써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성전이 되고 제사장으로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만큼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육이 얼마나 필요하며 얼마나 내게 소중한 것인가, 우리에게 얼마나 생명을 주는 것인가,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자 모두에게도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들이니까 우리는 이 교육을 그냥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정녕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받기를 원합니다. 해서 그런 기도를 주님께 하시면서 하시면 여러분 아름답게 잘 갈 줄 믿습니다. 인내와 절제가 필요하니까 그것도 달라고 하십시오. 우리가 해서 여러분 정말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아버지여, 꼭 필요한 말씀은 각자에게 주님께서 잘 새겨져서 새록록 생각이 나게 하셔서 그대로 아름답게 연결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